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집트 바로 왕은 가혹한, 어제 이야기했죠. 가혹한 국고성을 짓고 또 각종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더욱 생육하고 강해지고 더욱 퍼지고 이렇게 되자 이제 다른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산파들 요즘은 다 산부인과 가서 낳습니다만 옛날에 조산원 있었고 그것도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낳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이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 두 명만 그만 아이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산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산파로 보입니다. 십브라 그리고 부아, 이 두 사람의 산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둡니다. 왕이 계속 남자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계속 있는 걸 보고 불러다가 채근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너 왜 살려뒀냐 이렇게 묻자 이 산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좀 다릅니다. 건장합니다. 순풍 산부인과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가기도 전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손 쓸 틈이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걸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두 산파의 집안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흥왕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알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옛날 얘기 내가 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형태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해서 이 땅, 특히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끌고 가는 질문이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 이들에게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환난, 종족이 멸절되는 위기죠. 환난과 핍박, 이거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넌 환난과 핍박 안 오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시걸랑 이제 옵니다. 이제 좀 있어요. 아니 이미 한 번쯤 경험했고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좀 버텨주는 정도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내 미래를 완전히 앗아가는 그런 위협의 정도의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밀어닥쳐 왔을 때, 그런 압박, 목 졸르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을 말씀대로 대처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누굴 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바로의 전략은 실패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강성하기까지 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단계별로 지금 전략을 쓰고 있죠. 위협을 느끼고 처음엔 국고성 건축에 투입을 했어요. 그게 안 통해요. 그러자 가혹한 노예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흙이기기, 벽돌 굽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일 투입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 산파, 십브라, 그리고 부하,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보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많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불과 이렇게 유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는 과정에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그래서 그 자체도 두려움이지만, 예를 들면 과다출혈이나 뭐 아이가 거꾸로 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현대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크는데, 옛날에는 산파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가정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은근슬쩍 죽이라 이거죠. 그 명령을 지금 바로가 내리고 있어요. 참 잔혹하죠. 히브리 산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보이는 실세 권력자인 바로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산파 입장이 딱 처해지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신이에요. 신, 태양시대 라의 신이에요. 라라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현현이라고.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온 존재가 바로예요. 바로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라는 개념이지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그냥 명칭이 바로예요. 파라오.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이런 명령을 딱 내렸는데 그걸 거역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내가 실존에 딱 처해지면, 내가 삶의 현장에 처해지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명쾌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공포가 몰려오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실세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바로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사 여탈을 갖고 있는 실존하는 지금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보이는 실세고 실권자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보이는 실세를 더 의지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진로에 관한 선택까지 항상 우리는 이 두, 어떻게 보면 아주 추리고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만 딱 놓으면 이 두 가지예요.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이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항상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 보이는 엄청난 권력, 바라오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 탁월한 선택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더 정점에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사실은 두려움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걸 이겨내시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 실존하고 있는 실세인 사단의 권력에 꼼짝도 못하고 그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위험하면 죽음으로 위협하거든요, 우리를. 근데 그 모든 3종 세트, 죄, 그것이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를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옥죄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를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죄는 이미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자연스럽게 해소됐고,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존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쪽을 더 선택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것을 더 의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현명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 19절 말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떤 말로 대답할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대답할지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해도 살려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어긴 거죠. 그러자 바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이제 죽일 요량이었죠.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라고 매섭게 몰아붙이죠. 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물쭈물하거나 합당하지 못하거나 바로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히브리 산파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을 위인들이에요. 왜? 신의 현현인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뭐냐면은 왕의 의사가 어이거든요. 어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를 살리거라.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살리냐고. 최선을 다하지. 그렇지만 생명은 자기에게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어떻게든 간에 살리라고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해갖고 살리라고 했는데 죽였어. 그러면은 누구도 죽는 줄 알아요? 어이도 죽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멀리 갈 것, 이때도 갈 것 없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다고요. 우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겼다?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죽이려고 아마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산파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왕의 명령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하고 싶어도 히브리 여인들은 이 이집트, 애굽 여인들과 정말 달라서 아주 건장합니다. 건장해서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로 가정해서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났고 앙앙 울고 있고 남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생으로 살아있는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지금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애굽 여인들 지배 계급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우아하게 지내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고 그러면은 태아에,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건강 출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적절하게 움직이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물론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를 가졌어도 수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활발하게 했어요라고 막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산파가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걸로 가자면, 어제 말씀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축복하셔서 이미 플랜이 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건하고 강하고 땅에 번성하도록 하신 것으로 추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축복하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큰 사고 없도록, 유아사고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출산을 잘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히브리 산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절대 권력을 가장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빗대가지고 당신들의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워낙 건강해요, 잘나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바로 왕이 말하겠어요.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태도를 갖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생각과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말인가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성령께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준 것들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 안에 계셔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확증을 지어줬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속에 그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두사 적절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바로가 말문이 막히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말을 입술에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바로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전략은 다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다 은유적으로 맞아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자기 땅이 침식당하고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오히려 더 속으로, 내부적으로 되치기를 당할까 봐 그게 염려되니까 미리 사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시키려고, 억제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죽이고 더 태어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해서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럴 생각을 못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극도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략이 통하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질르고 그랬으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복음은 더 왕성해지고 더 퍼져나가는 거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집안을 축복, 21절에 보면 축복하셔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 흥왕케 하셨다 그랬어요. 흥왕케 하셨다. 흥왕케 하셨다는 것이 축복의 개념이죠. 흥하고 왕성하고 뭐 이런 것이 흥왕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물증으로 주시는 줄 압니다. 어떤 물증?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흥왕되게 하셔서 그들의 분별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순종이 옳았음을 입증시켜주고 증거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의 선택이 옳았어, 너의 판단이 옳았어, 너의 순종이 옳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봐야,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나도 그리고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 계속 살아갈 거니까, 아 맞다, 이렇게 한 것이 옳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암시고 자기 속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믿고 싶은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신뢰가 쌓여나가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요만큼의 크레딧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을 소스로, 자본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또 얘기를 나눠보니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풍성하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증거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난관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딱 쌓이고 딱 쌓이면, 어떤 난관과 환난과 핍박이 딱 생기면 그동안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작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엑스플로 2018 선교대회 할 때 제가 칼럼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그 장소가 허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계속 했는데 발리 안 됩니다. 서른도 안 됩니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십시오. 아 거기는 한쪽이 치우쳤고 소음에 민원이 있고 비용도 엄청나게 빌리는데 비용이 들고,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통 문제, 소음 문제 갖고 민원 넣을 거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여기를 해주십시오. 여기는 새별 오름에 들풀축제 축제 경험도 있고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공무원들 하는 특유의 그게 있어요. 제주시청 무슨 과에서 갑자기 제주도청 무슨 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제주도청 무슨 과 분이 책임자가 재광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고 찾아봤어요.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팜플렛 나가고 홍보 나가야 되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하도록 뒤집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 예예요. 하나.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근데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신뢰가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믿습니다 해갖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못 믿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계속 똑같이 해온 일이고 그 하나의 사례가 이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이 옳았어.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칭찬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축복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과 핍박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는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뭐 하라고 하죠? 내일도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악한 세력들이 길을 쓰고 교회와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진정으로 심판하실 날이, 구원하실 날이 가까워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그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것은 족장 이후에 몇 년이 지났죠? 최소한 400년. 길게는 430년, 어떻게까지 앞에까지 아브라함까지 하면 5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5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입니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또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유지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그냥 신비해요. 신비해. 이런 산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실세보다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한 이 믿음이 계속 면면이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왜 이렇게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 함부로 할 수 없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영향이 미쳐요. 그 희한하죠?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크게 이탈하지 않냐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신앙의 흐름이 계속 유산처럼 내려가요. 여러분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세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500년이 무려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잖아요. 특히 생명의 주권,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이 주권 누구에게 있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히브리 산파야 그래갖고 자기 고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해야지 자기 똥꼬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산파들은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주권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이거는 그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세가 얘기를 해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믿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막 압박하고 쪼으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딱 맞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권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환난과 핍박, 우리도 옵니다. 이들도 왔지만 그것이 쉬운,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아주 큰 어려움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보다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는 의식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떤 말로 대답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복한 자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자본으로 또 다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주시는 방법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이겨내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라. 놀라지 말라. 너의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 너는 내 것이나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기회를 드리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작은 증거를 분명하게 확증을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가 나를 선택했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쌓여져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집트 시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중시켜 우리의 번성, 생육을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루 태풍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사 큰 어려움과 피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것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실 때 태풍이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